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마지막 6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진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참 긴 요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7장 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며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 선지자를 압제하며 박해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찌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며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성부의 하나님의 시대이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3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셨을 때 성자 시대 바로 예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성령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인간이 구분짓는 구별법일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한 시대에 똑같은 그런 공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종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성부의 시대는 지나갔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중요치 않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를 건너뛰어서 성령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신약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어떤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설교가 증언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7장을 통해서 긴 요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였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심지어는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는 교회를 다녔더니 질병이 나왔어. 교회를 다녔더니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의 좋은 어떤 행복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전달법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이고, 죄를 범한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축복의 통로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일 겁니다. 우린 종종 그 복음보다는 그 복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다니면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고 나와 똑같은 선물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고 구약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배제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서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중요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써 너희가 선지자도 죽였고 선지자도 힘들게 하였는데
그들의 예언처럼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조상들의 그 죄값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 그것을 계속 듣지 아니하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행복한 선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당연히 있을진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천국만을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당의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이고 핍박이며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더 견고해졌고 더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고난과 박해를 겸허히 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교회의 참된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참된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많은 것은 바로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9가지의 열매보다 가장 중요한 큰 권능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또한 완성되어졌으며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증거가 증인들이 많아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7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한 달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